하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에 율법이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4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3장을 시작하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이제 3장을 시작을 해요.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이같이 어리석다고 책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행위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 말미에서 누가 너희 육체를 신뢰하게 하는 다른 복음으로 유혹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갈라디아 사람들은 분명한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의 꿰매 빠져서 다른 진리에 순종하게 되는, 즉 진리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의 눈앞에 밝히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인다는 것은 상상 속에 있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앞에 보인다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인간들에 의해 십자가에 의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복음을 눈에 보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구나.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십자가를 본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못 박히신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자들은 다른 것을 볼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니, 다른 것이 보일 수가 없어요. 또 그 십자가가 보이는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기에 다른 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확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행함을 가지고 자기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너희들이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의 열심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다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하고 너희들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당부하신 내용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향하여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눈앞에 밝게 보이는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행함과 믿음 생활을 바라보며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여부와 구원의 확신을 저울질하고 판단하려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9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인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복음의 내용을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설교로 전하게 돼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자신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는 그 진리의 사실을 듣고 크게 감격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들을 미혹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꿰매 빠져서 눈앞에 밝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율법주의자들에 물들어가기 시작했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고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다른 복음의 주장을 이들이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자처하면서도 믿음의 출처와 성도라는 존재가 무엇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물인가에 대해 도무지 생각하지 아니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이렇게 밝게 보이는데 누가 율법으로 너희를 꾀더냐라고 안타까워하며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이런 거 저런 거 사소한 거 다 제쳐놓고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바를 너희가 행해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냐. 이 한 가지 물음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질문은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면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2절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좀 더 깊은 복음의 융숭한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 하신 것이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이다라고 하면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가운데 들려지는데 그 내용이 이사야야, 네가 나를 위해서 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이런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내리시는 명령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씀입니다. 그래 이사야야,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네가 지금 보고 네가 들은 이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이사야야,
너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전해야 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듣지 못하게 전해야 한다. 즉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가운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깨닫지 못하게 전해야 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때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때나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존재고 믿지 않는 완악함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의 예언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4절에서. 예언이라는 말은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되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이 예언이 어떤 대상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아들은 우리를 구원해. 듣기는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이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서 200만 명이 걸어갔대.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대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대상이 오늘 본문에서는 갈라디아 사람들이고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즉 우리는 들을 수도 없는 자들이었고 믿을 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어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사람으로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예수를 듣고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율법을 행하고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들려지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가운데 믿어지는 엄청난 은혜를 너희들이 받았어. 그런데 왜 다시 율법적인 행위로 돌아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은 3절에서도 갈라디아 사람들 향하여서 또다시 어리석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맺으려 하느냐라는 책망을 이어갑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율법적인 행위로 2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 말씀하는 것.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은혜라고 하고서 끝을 행위로 맺는 결론이 나면 너희들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는 불가해요. 만약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육체로 끝이 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중간에 포기하셨단 말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2절 말씀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시작했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시작한 사람은 그 끝도 성령님이 마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넌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탈락.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건 어떤 이제 성경의 수사학적 표현이 되는데, 예를 들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복음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바울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은, 너희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음으로 눈앞에 밝게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자들인데 왜 너희들 가운데 성령 받은 자가 보이지 않니? 이 말을 돌려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는데 왜 이제 마치 육체로 마치려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너희들이 행함으로 유대인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려 하느냐? 왜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왜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음식도 가려서 먹고, 왜 구원과 아무 상관도 없는 달과 날과 절기를 지키려고 하느냐라는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보다는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 빠져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소망으로 시작했다가 절망으로 마치겠다는 것이고,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두려움으로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의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냐, 너희들이 지금 하는 짓이 얼마나 어리석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한 가지 불편한 마음이 들고 반론하고 싶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게 나쁘냐는 거예요. 목사님, 절기 지키는 게 나쁜 겁니까? 우리가 이제 특별한 절기를 지키지 않잖아요. 아니, 목사님, 솔직히 할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할례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가려 먹는 게, 목사님, 그 죄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 절기 지키는 게 어때? 그런 거 하면 어때?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는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복음을 계속해서 잘못 들으신 것이고 갈라디아서 강해를 잘못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은 행위의 내용인 할례와 절기와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는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척을 하고 여러분에게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좋다라는 반응도 있으셨지만, 제 기억에 한 달도 안 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만 듣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는 존재예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움직이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합리화하면서 자꾸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가 너무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급함이 나오고 인간의 방법이 나오고 나라는 존재의 방법과 힘이 거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 많이 하죠.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저에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여기 말씀 분명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람의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즉, 사람의 실천으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의 정확한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만 있는 거지 내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만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즉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완성이 되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당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부어진 대상에게서는 반드시 그 믿음이 이끌어가는 흔적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행함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실천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그 대상 안에 들어가서 믿음이 하는 그 일이 행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행함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 격발이 되는 대상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 전체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장악당하여 이제 그분이 나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나를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끌고 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갈 때 그 삶에서 나오는 흔적, 그 삶의 몸부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전체를, 삶의 전체, 삶의 몸부림을 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나온다. 근데 행함이 안 나와? 그럼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임이나 신뢰를 넘어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역시 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당신의 심장을 우리 가운데 내어줄 만큼 우리를 믿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만이, 이 사랑을 아는 자만이 그분을 향한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행위가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헌금이에요.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당신의 심장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고 값지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서 나에게 생명과 같은 재정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게 행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하면 내 지갑 얇아져요. 여러분, 헌금하면 내가 소고기 삽을 먹을 수 있는데 돼지고기밖에 못 사 먹어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실정이에요. 30배, 60배, 100배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목사가 사기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고기 사 먹지 못하고 돼지고기 먹을 수밖에 없지만, 내 지갑이 얇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도 주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드리는 것이 헌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게 헌금이에요. 근데 그 드리는 헌금이 부담이 되고 아까워서 고민이 된다?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액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나 이만큼 냈어,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500원짜리 2개 냈지만 그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드리면서 그
헌금을 받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같이 드려지는 너의 마음. 아까워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형편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형편에서도 주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행함이란 말입니다. 그럼 헌금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구제는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행위죠. 봉사는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헌신은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매주 애찬을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번도 제가 누가 식사 준비 좀 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재정 나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의 실천으로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함으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 하는 일과 말씀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은 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마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실천의 그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해도 내가 나오고, 뭘 흘려보내도 내가 나오고, 밥을 사줘도 내가 나오고,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나오고,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모르는 자가 하는 일은 자기 일, 자기 만족이 되는 것이지만 복음을 아는 자가 하는 일은 자기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자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일하심으로 믿음이라는 행위가 그 대상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교회를 움직이고 그 행함이 교회를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은 정말 초등학교 수준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 복음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 믿음이 반드시 그 안에서 행함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믿음의 일하심에 행함이 나오는데 그거 없으면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 뜻이 야고보서 2장 26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역시 우리의 육체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의로움도, 회개도, 용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는 것도 다 성령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해야 되는 것이 나의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의 모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믿음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누구나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이 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떠냐? 바울은 4절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의 행위를 받아들인 것을 두고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은 것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 괴로움은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고 이런 괴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았다는 괴로움은 외부의 핍박이나 환경에 의한 요소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괴로움을 받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인가? 여기 괴로움을 받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스코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뜻은 경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 뭔가를 경험했는데 그게 괴로웠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는데 그들이 무언가를 경험했는데 그 경험이 괴로운 경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4절을 풀어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경험한 그 괴로움이 헛된 것이냐? 정말 헛된 일이냐? 그럼 괴로움이 뭘까? 도대체 성령님을 받는데 괴로운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뭘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 경험했던 괴로움은 구원의 역사, 즉 나의 죄를 깨달았을 때 나오는 애통함과 괴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찔림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나왔던 그 애통함, 그 찔림, 그 마음 아픔, 그거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지금 헛되이 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괴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찔림, 회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보는 게 괴로움 자체예요. 왜요?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보이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십자가를 보는 것이 곧 나의 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주는 괴로움이 있고 찔림이 있고 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죄로 인한 괴로움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사고방식으로 죄를 이해하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복음은 알지 못하고 근데 뭐 주의성도 잘하고 11조 잘하고 봉사원신 교회사라는 거 잘하고 그걸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가벼운 마음을 그들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의를 쌓기보다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아는 자들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아는 것.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걸 지금 버려버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위에 미련을 두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어쩌면 행위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행위는 곧 교회의 성장으로 직결이 되는데 성도의 행위가 게을러지거나 사라지면 교회 성장에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고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에 행함보다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에 더 힘을 쏟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십자가로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의 교회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고 알게 된 것을 믿게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령에 속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